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상을 하나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막 달려가다가 어떤 어른을 툭 쳤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않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 청년이 버스 안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늦은 시간에 술에 만취가 되어서 길을 비틀비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지나가는 어른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사는가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핀잔하고 또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에 이 청년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막 달려가다가 어른을 치고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않고 지나간 그 청년은 왜 그랬냐면은 그 청년은 알바를 하는 청년이었는데 알바하는 시간에 늦은 것입니다. 그 알바하는 시간에 늦으면은 사장님에게 잘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 밑으로 이러한 자막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의 알바의 목적 1위 생계 유지, 2위 대학 대출, 대학 학자금 대출, 이렇게 자막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았던 그 여학생은 여자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일을 알바로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대학생입니다. 이 대학생의 그 사정을 보여주면서 그 밑으로 자막이 흘러갑니다. 대학생의 67%가 학업보다는 학자금 마련에 목을 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막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만취가 되어서 어두운 밤거리를 휘청거리고 있었던 그 청년은 그날이 바로 어떠한 날이냐면 4명을 뽑는 회사에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날 또 떨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그 사정을 영상으로 이렇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설명하는 그런 설명 말이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바라봅시다. 세상을 견디고 싶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세상과 부딪히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질 않고, 당당하고 싶지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나오면서 이 영상이 맞춰졌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떠한 영상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실생활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꿈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황을 이해하면 오해가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왜 그런가를 그 다음 영상을 보고서야 이 청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까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왜 같은 백성들끼리 싸움을 할 뻔했느냐 하면은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오해해가지고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으로 전쟁으로 번지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부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를 부르면서 이제 너희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불러놓고 이제 수고 많이 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세 지파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먼저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건너가기 전에 우리는 요단강 동편의 이 자리에 장막을 치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파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다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너희가 이 땅이 좋다고 이스라엘과 함께 건너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열에서 빠지려고 하느냐? 그러한 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또 원주민들과 때로는 또 전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자기 세 지파만 싹 빠지겠다고 하니까 이게 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러면은 우리 요단 동편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앞장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되면은 우리가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을 민수기 32장에서 모세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서 22장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죠. 2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불러서 이제 수고 많이 했다. 너희들이 약속을 잘 지켰다. 이제 너희들이 그때 약속한 대로 이제 너희들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동쪽 땅 너희들이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가도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서 동쪽으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다 분배받은 상황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분배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러한 과제도 남아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세 지파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들이 모든 힘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세 지파는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넘어가서 요단강 서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큰 헌신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지파가 없어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분배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지파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힘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분배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협력하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그 일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왜 인생이 헛된가? 그 이유는 뭐냐면 홀로 살아갈 때 인생은 허무감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람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있고 같이 힘을 나누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삶이 사람의 삶이지, 그러한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혼자 살아가면 허무함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면 함께하는 사람의 행복이 나옵니다. 거기 함께할 때 주는 인생의 유익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거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져도 붙들어서 일으켜 줄 수 없는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구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면 허무함 속에 빠지지만 함께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요, 혼자 생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혼자 밥을 먹는 식당도 점점 늘어가고요, 편의점에 가면은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각에 이것저것 생각하기가 복잡하니까 여기에 얽히기도 싫고 이런 일에 연관되기도 싫으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간단하게 나 혼자 그냥 생활하는 게 좋겠다. 신앙생활도 나 혼자 이것저것 연결되지 않고 혼자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면 허무함에 빠진다. 함께 할 때 행복이 있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혼자가 좋아, 그래도 나는 혼자가 속이 편해, 나는 그냥 혼자 그냥 살고 혼자 신앙생활 하나님하고 1:1로만 할 거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예, 넘넘이 함께 합시다가 낫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겠습니다. 예. 갑자기 좋으시던 분이 함께 삽시다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함께 하자는 뜻이죠. 함께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주 즐겁게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바 사명을 완전히 다 완수하고 이제 많은 전유물을 가지고 정말 환영을 받으며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제단 다음에 이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들이 돌아가 가지고 한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큰 제단을 쌓았어요.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굉장히 큰 제단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이 떠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려고 따로 제단을 저렇게 쌓을 수가 있는가? 저거 가만둬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쳐들어가 가지고 저 제단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저 지파들도 완전히 다 전멸을 시키자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여기에서 간지 얼마나 됐다고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너희들이 부활의 심판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심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을 지나갈 때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2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걸 잊었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아니 어떻게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가 우상 제단을 만드느냐? 너희가 아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간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여리고성을 만나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게 해줄 테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탐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외투하고 금덩어리를 자기가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감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전쟁할 때 거기서 완전히 참패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실을 얻었는지 모르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느냐? 너희 세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무슨 오해를 해도 이렇게 오해를 하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이 제단을 쌓은 거 우상 숭배하려고 쌓은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큰 제단을 쌓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전체 이 모임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족속이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지금 이거를 높게 쌓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우리도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세월이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도 잊지 말라고 신앙적인 교육 차원으로 너희가 이 제단을 봐라. 이 제단을 왜 쌓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우리가 동과 서로 나누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것을 보고 우리가 다 한 지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고 하는 증거와 증표로 지금 제단을 쏘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제단을 쌓았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이스라엘의 지파가 그럴 리가 없지. 이 세 지파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였는데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요 정말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겁니다.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로 남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단을 높이 쌓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이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내 속을 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좋은 의도,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한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해 아닙니까? 오해. 왜 오해가 생깁니까? 우리가 약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 본다고 해서 이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100%를 다 전할 수 없고요. 우리가 느낀다고 해서 그 느낌이 다 정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그래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분별하고 내가 틀림없다고 내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이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오해가 풀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오해가 풀렸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해가 풀렸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0절, 우리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세운 거야? 그런 거야?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설명을 다 이제 알아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랍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쓴 표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한 거죠. 기뻐한 거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면, 아니면 그 오해가 풀리지 않았더라면 큰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풀려가지고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주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그들이 할 몫을 완전히 다 하고 이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완벽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은 그 땅을 정복하는 정말 좋은 그러한 상황과 영적인 분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정말로 서로 도와가면서 정말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악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은혜를 깨뜨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가나안 땅에서 펼쳐나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이 오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기거나 우리 안에 불화가 생기거나 우리 안에 사탄 마귀의 유혹에 우리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역을 악한 마귀가 그냥 두지 않고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에서 빠지지 않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모두와 모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로 놀라운 화평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평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 먹고 잡고 죽이는 이 먹이 사슬이 완전히 변화돼요.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함께 사는 평화의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화평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손해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고민하고 왜 그럴까? 이 일이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그것이 왜 그럴까?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미 주신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손해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해가 있다면 이번 대림절에 꼭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